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려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24장 전체가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도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이 24장은 이게 동시에 다 세 개가 세 종말이 같이 한 번에 오는 종말입니다. 한 번에. 그래서 우주적 종말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끝나는 그리고 새롭게 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25장은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 2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재림이 분명한 적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냐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냐 그 얘기입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해놓으셨어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여러분이 있을 겁니다. 이 열처녀 비유는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는 결혼식이에요. 이 실제적인 얘기예요. 실제적인 얘기. 이건 사실을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실제적인 결혼식을 비유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그때 당시 결혼식에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신랑 대신 예수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대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실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하는 우리 신부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유에 나타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해요. 1절에 그러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열처녀들은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 믿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을 여기 열 처녀들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열 처녀들에게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등입니다. 등이요, 등. 그리고 등이 있으면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등에다가 불을 켜는 건데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말하고 이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는 뭐가 다르냐?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갖고 있어서 항상 등에 기름이 가득 채여 있는 여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5처녀는 등만 있는 게 아니라 등 안에 기름이 항상 이빠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기름은 불을 켜면 그거 소모되지요. 네, 조금씩 줄어들죠. 등 안에서. 그러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운 거 바닥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들인데 미련한 처녀들의 특징은 뭐냐? 등에 처음에 기름은 채웠다가 그 다음부터는 기름을 안 채우는 거예요. 안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등에 불을 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를 그냥 믿는 사람만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까지 병행한 사람. 이게 등에 불을 켜고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처녀들의 지혜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처녀라고 하면은 우리를 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신랑을 맞이한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어,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있는데 뭐가 없냐? 삶이 없어. 삶을 안 살아. 말씀대로 안 산다 그 말이 안 살아. 제멋대로요, 신앙생활. 제멋대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을 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써야지. 시험을 낸 사람의 원하는 답을 안 쓰면 그건 100번, 1000번 봐도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빛된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소금된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은 우리의 행실을 말한 거예요. 행실. 거기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 사는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사는 신앙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경건의 모습, 나는 예수는 믿는다고 하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아. 주일도 안 지켜,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뭐예요? 옛날은 소용없어요. 미련한 5처녀도 원래는 등에 기름이 가득 채워졌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으면 기름을 채워야 하는데 안 채우고 그냥 말아버린 거야. 주님 오실 때 되니까 그때서 뭐요? 기름 있는 처녀들한테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진짜 기름 같으면이야, 석유 같으면이야 나눠줄 수 있지요.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지. 성령을, 내 안에 계신 성령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어떻게 나눠주냐 그 말이야. 그죠? 진짜 기름이야 100번 1000번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진짜 기름이 아니요.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나눠줘? 내 것을 절반 띄어서 나눠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두 가지 방법으로밖에 못 얻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성령을 얻을 길이 없어. 채울 길이 없어. 예.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성령은 채울 길이 없어. 예. 아니 뭐 주유소에 가서 살 것 같으면이야. 누가 그 기름 갖고는 천국에 문도 가서 못 만져봐요. 주유소 기름 갖고는. 이 열처녀 비유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열처녀가 모두 신랑 되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인데 이들의 준비 상태로 인해서 양분이 돼버리잖아요. 똑같이 시작을 했어요. 신랑.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해요. 낮에 안 해요. 낮엔 더우니까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이 올 때 몇 시에 온다고, 우리는 결혼식 하면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한다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딱 가면 돼. 근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 뜨기 전까지 그 사이에 해. 그러니까 어느 시점,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신랑이 와.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올지 그것은 신부가 등에 불을 켜고 기다려야 돼. 예. 이게 일찍 오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직구준 신랑 같으면 뭐 늦게 올 수도 있겠죠. 일부러. 이게 얼마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냐. 아니면 내가 가는데 졸고 있냐. 침 질질질질 흐르고 있냐. 보려고 일부러 직구게 늦게 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는데 졸고 있거나 침 질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랑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결론적인 얘기잖아요. 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24장에 그 얘기 했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 우리한테 절대로 안 알려줘, 주님이. 그 시기만 알려준 거지. 징조만 알려준 거지. 시기. 어느 때쯤 되면 오신다. 어제 말씀한 징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있으면 주님이 어디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문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방해가 계시다가 방을 나가려고 문 앞에 딱 섰다 그 말이야. 이제 문고리만 잡고 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시기냐?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거다. 지금 문고리 잡으려고 서 있는 시기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이 징조들이 이루어진 그때가 예수님이 문 열고 재림하기 위해서 문 앞에 딱 서셔서 문고리를 잡고 열라고 하는 시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안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신랑이 오는데 그 12시간도 못 기다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12시간도 못 기다린 처녀들이 있잖아. 12시간. 안타깝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방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지혜로운 성도들은, 처녀는 성도들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무덤에 예수 믿다가 죽으셨던 분들이 무덤에서 부활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끌어올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 공기가 공기 청소기가 먼지를 샥 빨아들이듯이 주님이 부활을 시켜서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슉 이렇게 빨리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래요. 어디로? 저 공중으로. 거기서 결혼식 하는 겁니다. 저 위에서. 여기 땅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사실은 여기 12시간이 결혼식 시간입니다.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 절대 유대인들은 몇 시에 신랑이 온다고 얘기를 안 하고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몇 시에 간다고, 며칠 날 간다고는 얘기를 안 해. 징조만 얘기하고 말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재림은 반드시, 결혼 날짜는 정해놨으니까 신랑이 올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게 일찍 오냐 좀 늦게 오냐 그 차이죠. 하루 저녁 사이에. 그것도 좀 빠르냐 늦냐 차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다고 하신 이 재림은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빠르냐 늦냐 하는 것 차이지,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자기 신부된 자기 핏값으로 모든 죄를 사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우리들을 신부감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오신다.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일도 게으르지 말을 뿐만 아니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우리들을 말씀으로 살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말한 거예요. 능력, 성령의 능력. 능력을 말한 거예요. 우리 힘과 능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내 육신의 욕심도 이기고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요.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통해서 준비할 우리의 자세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부잣집 주인이 자기 집에 바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바보한테 이 주인이, 야, 너보다 바보 같은 사람 만나면 지팡이 이걸 주어라 하고 지팡이를 하나 주어서 내보냈답니다. 나가서 몇 년 있으니까 이 주인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시기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이 나갔던 그 바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인사를 하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냐 하면서,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어디로 가세요? 물었어요. 며칠이나 있다 오세요? 물었어요. 몇 달이나 있다 오세요? 몇 년이나 계시다 오세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한 번 가면 못 와. 그랬어요. 아니, 한 번 가면 못 오신다니 어디로 가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한 번 죽으면 못 돌아와, 그 얘기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한 번 가면 못 돌아온다고 하면은 준비는 어떻게 그동안 잘 해놓으셨어요? 먼 길 가서 못 온다고 하니까 그러면 준비 많이 했냐 그거예요. 바보가 물어보니까 주인이, 아니요, 나 아무 준비한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인님 참 바보시네.
그 먼 길 가면서 다시는 오지도 못할 곳 가면서 왜 준비도 하나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나보다 더 바보시네. 예, 지팡이가 갖고 가세요. 이 주인한테 줬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로 돈 많고 지식 있고 권세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줄 아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다 어느 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빈손으로 가. 근데 그날을 몰라. 개인적인 종말이 올 걸 몰라. 언제, 몇 시에, 며칠 날 올지 몰라. 갑자기 와. 평상시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얘기했어요. 일에만 빠져있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주님이 찾아가서 그렇게 이 얘기하는데 안 듣더니 하나님이 정한 날짜에 죽음의 사자가 가서 데리고 가려고 갔어. 예수 안 믿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가는 거지. 예수 믿었으면 천사가 가지. 그날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니 끝나버렸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이렇게 옵니다. 갑자기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깨어서 늘 오늘 저녁에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낮에 오셔도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